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해였습니까? 지난 한 해는 나에게 어떤 해였다 하는 그런 것이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농부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기대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가장 기대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열매일 것입니다. 열매. 그 열매를 위해서 거름도 주고 가지도 치고 또 가꾸고 그렇게 한 해 동안을 물을 대고 땀을 흘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열매가 맺어졌을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어져 있으며 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마땅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이제 몇 가지 표현을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들어보셨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시다가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 그래서 지금은 성령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령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계시고, 그 다음 성령님을 만난다라는 말이 있죠. 성령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사람은 몸과 몸이 만나죠.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만나집니까? 어디에 만나집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속에, 우리의 영에 만나지는 게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만나지만 성령님은 만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때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 가지고 막 눈물 콧물이 막 흐르면서 막 죄가 막 통곡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의지로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죠.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낫는 사람이 있어요. 몸에 신기한 현상이 딱 일어나면서 뭐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병이 깨끗이 낫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게 의학적으로 가능한가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나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우리 속에서 만나지는 거예요. 안에서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령을 만나다, 성령님이 오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하다, 말씀 들어보셨죠?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 물이 요만큼 반잔 있으면 이건 충만한 게 아니죠. 충만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꽉 차가지고 철철철철 넘치는 게 충만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현미경 들이대고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차고 넘쳐가지고 나를 누가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생각은요? 성령님. 일은요? 성령님이. 이 상태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머리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우리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잖아요. 자, 마음이 섭섭하면 어떤 행동이 나타납니까? 미움이 생기죠. 미움이 생기면요, 이 미움을 막 쏟아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이면 또 수근수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들이 쏟아지죠. 그 사람을 또 멸시하기도 하죠. 근데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죄악인지 모르고 우리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고 천국 갑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주기도에서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용서 안 받고 천국 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죄악들을 덮어두고 삽니다. 덮어두고. 마치 감홍실을 하나씩 꺼내 먹는 것처럼 남에 대한 원한, 분노, 미움, 섭섭한 마음을 풀지 않고 덮어두었다가 한 번씩 꺼내가지고는 그 사람 욕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이럽니다. 이게 나를 병들게 합니다. 관계를 망칩니다. 결국 내 영이 지옥 가게 하는 치명적인 마귀의 함정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어떻습니까? 용서는 정작 안 되잖아요. 자,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 또 내 마음에 서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죽기보다도 하기 싫은 것이 뭡니까? 용서일 때가 있잖아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용서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그 용서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서운하고 섭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지우셨나요? 예수님은 지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지우려고 하잖아요. 이게 죄악인 거예요. 이게 죄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안에 용서하지 않는 죄악,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하수구가 막힌 거예요.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혀버려요. 왜 은혜가 없지? 왜 능력이 없지? 그건 뭐예요? 막힌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뚫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악을 뚫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면 미움, 원함,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와주세요. 성령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하며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집중하다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과거에 어릴 적에 잊어버렸던 죄악, 묻어두었던 죄악까지도 다 떠올려 주세요. 내가 말로 멸시했던 그 사람이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그 죄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그 단계까지 우리가 깊은 회개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모든 미움과 원한의 열매는 청산하시고 용서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자, 이렇게 결단이 있다면 제가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자, 내 속에 불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이 불신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에이, 기도한다고 병이 나? 불신이죠. 성경 말씀 진짜 사실 맞을까? 불신이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불신이죠. 그러면 우리는 전에는 여기에 머물러 버렸다는 거예요.
불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는 그 불신이라는 씨를 내 속에 넣어두지 말고 빼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유의 기도나 치유의 기도를 받을 때 불신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까? 또 내가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나을까? 이미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딱 내 속에 딱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쓰레기통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파일 휴지통에 옮기죠. 그것처럼 그런 게 딱 떠오를 때마다 쓰레기통에 가라. 쓰레기통에 가라. 나는 불신을 버린다. 불신아 내 안에서 떠나가라. 의심하는 마음은 떠나가라. 이렇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내 속에 두지 말고 그 씨를 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미운 생각도 마찬가지. 미운 생각이 내 안에 파고듭니다. 또 남을 욕하고 싶은 마음, 비판하고 싶은 마음, 비난의 마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떠오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그것을 꺼내서 씹었어요. 씹고 행동하고 그렇게 막 말도 내뱉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것이 떠오를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내 안에 이 더러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것은 떠나가라. 미움은 떠나가라. 원망 떠나가라. 이렇게 버리셔요. 내 스스로 이게 의지적으로 꺼내서 버리면 놀랍게도 버려집니다. 내가 그것을 자꾸 곱씹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모이면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 안에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해서 완전히 가지고 노는 마귀 인생이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할렐루야. 그래야 그 안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 인생이 살아나고 그런 영이 살아나고 그런 가정이 살아나고 그런 모임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리는 모임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음란한 생각, 욕심, 이기심, 남을 멸시하고 헐뜯어내는 마음, 그전에는 이걸 은근히 꺼내서 즐기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쓰레기통에 가라. 쓰레기통에 가라. 자, 따라합시다. 쓰레기통에 가라. 쓰레기통에 가라. 더러운 생각은 떠나가라. 이 생각을 주는 마귀 떠나가라. 할렐루야. 버리셔요. 씹지 마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버리고는 성령님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어져요. 용서가 생깁니다. 용서가 돼요. 또요, 죄악이 끊어집니다. 죄악이 싫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의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면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것이 바로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 성령님이 오시니까 제일 먼저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상태로 내가 죽었다면 백발백중 어디 갑니까? 지옥 갔겠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지금 죽어도 과연 천국 갈 수 있다 자신하십니까? 자신해도 우리는 보면 덮어두고 묻어두고 쌓아놓고 지금 안 보려고 할 뿐이지 내 안에는 어떻게 보면 죄악들이 덕지덕지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덜쳐버리시는 날에는 이 죄악의 악취가 아마 내 삶을, 내 영혼을 진동할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해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한번 바라보자. 예수님의 눈으로 보셔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도 저주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사람을 정죄하고 또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누구의 눈으로 보자고요?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죄가 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이제 나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말도 안 되고 듣기도 싫다 이렇게 그 말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고 나면 그 말이 맞아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비방하는 말이 맞아요. 내가 그런 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면 남을 정죄하기 바빴던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기에 바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르던 사람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살인죄에 머무르던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니 이것이 큰 은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을 만납시다. 성령님을 만나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천국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영이거든요. 자, 누구든지 성령님을 찾고 구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면 4가지의 유익이 찾아옵니다. 자, 이 4가지 유익. 우리 성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메모를 잘 해뒀다가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시면 성에 참석한 그만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주어지는 4가지 유익. 첫 번째, 참된 믿음이 생깁니다. 뭐라고요? 참된 믿음이 생긴다. 자, 의미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이 오시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맞습니까? 믿어지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아직 잘 안 믿어진다 그러시면 반드시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만 예수님을 믿으려 하면 잘 안 믿어져요. 그리고 흔들립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믿음이 왔다 갔다, 뜨거워졌다, 식었다, 오락가락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로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은혜, 그리고 천국을 가고 싶어서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가 생긴다고요? 참된 믿음. 두 번째, 성령님을 만나면 능력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능력이 생긴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루에 3시간씩 5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성령 충만.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재미가 있어서 성경을 사모하며 읽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 충만. 어렵고 힘든 일, 고난의 상황, 막막하고 답답한 일,
능력 있게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납니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해서 나오잖아요. 죄의 유혹을 이깁니다. 마귀를 쫓아냅니다.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그래서 마귀에게 묶여서 죄 짓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도 멸하고 마귀를 쫓아내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병 고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님. 그 성령을 충만하게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일로 맡기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병 고치는 능력은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고 고칠 때에 그 사람이 낫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곳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읍시다. 능력받아 나를 다스립시다. 문제를 돌파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합시다.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제가 이번 성회에 가장 바라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음성 듣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이 진짜 말씀하십니까? 음성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그보다 더 틀림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나 어딜 가나 틀림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늘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다 보니까 때로는 막히기도 합니다. 충돌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에 성령님이 임하소서. 성령님이 다스려 주소서.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틀림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시간을,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께 한번 구하고 시간을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돈도요.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좀 알려주세요. 돈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시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말의 권세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자, 그 다음 끝으로 네 번째, 성령을 받으면 성품이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뭐라고요? 성품이 거룩하게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왜 분노와 혈기가 다스려지지 못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절제가 안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나 자식들에게 폭군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어서 사고를 일으키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온유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절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내가 온유한 사람, 절제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끼기만 하면 싸움이 일어나.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터져. 이러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평화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 이거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자세히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많습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유익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4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 참된 믿음이 생긴다. 두 번째, 능력이 생긴다. 세 번째,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이 된다. 끝으로는요, 4번째는요, 성품의 열매가 맺힌다.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2018년도에는 반드시 더 은혜로운 열매, 성령의 열매, 능력의 열매, 변화의 열매가 내 삶에도 나타나고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도 능력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 영역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로 다 변화받는 복된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